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의 과거, 오늘, 미래. 근데 이스라엘 나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스라엘은 우리랑 똑같아요. 왜냐? 구원받은 기존 신자 또는 신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딱 하고 들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9장 6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하셨나니 이렇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불신자도 택하지 않음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미리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부서입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다 원죄 때문에 죄인이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게 지난주 말씀의 핵심. 여러분이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지난주 강단은 뭐였냐? 1부 예배는요. 나 가문을 흑암에서 해방시켜라. 그래서 영적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 안 된다. 이게 이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24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난 영적 문제 없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나는 좀 괜찮다. 능력이 많다. 그러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영적 문제 있어서 제가 24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4 기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왜 율법을 주셨냐? 막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율법 준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만 딱 그 율법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러면 난 그렇구나 하고 포기하거나 힘 빠지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거기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나와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게 되는 망대, 하나님의 망대, 감사의 망대를 세워라 그러셨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냐면 기도문으로 적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예배를 기도문으로. 그럼 희한하게 말씀도 잘 기억나고 그 말씀이 성취가 돼요. 2부 예배는요. 세계살릴 망대를 세워라. 또 똑같은 얘기했죠. 단어만 바뀌었지. 25 삶의 기도를 시작해라.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새벽 거의 5시에 일어났는데 오늘 목사님 부산에 가시는 날은 제가 태워다 드리고 왔거든요. 진교에. 근데 이제 갔다 오면서 가면서 또 준비하면서 세수하면서 밥 먹으면서 계속 상구삼을 기도했어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삼시대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 만났을 때는 우리 목사님께 전달하여 주세요. 여러분 만나고 있을 때는 또 여러분 놓고 기도하겠죠. 그게 낮이고 아침. 밤에는 제가 밤 10시에 줌으로 기도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기도문 다 읽고 명단 읽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기하게 현장에 막 문이 열려요.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이 아침, 낮, 밤 이게 요즘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흐름은 뭐냐? 아침, 낮, 밤 이걸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집회를 많이 못 가도 말씀 흐름을 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집회를 많이 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낮에, 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라도 이렇게 해놓으시면 결국엔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나? 이 목사님이 3단체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라 그랬는데, 토요일 날 못 모이니까 제가 예배 때 간단하게 유대인들 기도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일단 신앙 고백을 해요. 맨 처음에. 우린 사도신경 하는데 이 사람들은 쉐마라는 거를 낭송합니다. 쉐마는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9절. 그걸 그냥 외워가지고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명기 6장 4절 9절, 11장 13절 21절, 민수기 15장 37절, 41절. 그래서 주제는 이거예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공표를 합니다. 그걸 계속 기억하는 거죠. 그럼 예배를 시작하고 쉐마 낭송한 후에 한두 개 정도 이제 찬송을 부르고, 그러고 나서 시모레 에스레라는 기도를 해요. 기도문 18개로 돼 있어요. 그거를 전체가 읽는 거예요. 기도문을. 그리고 나서 이제 랍비가 앞에 나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요. 근데 유대인은 보통 이거를 하루에 3번 해요. 아침, 오후, 저녁. 아슈케나즘 유대인이든 세파리딤이라고 하거든요. 세파리딤. 각 지역마다 다 다른데 모든 유대인의 공통점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 전 세계에 있는 회당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도 예배하기 힘들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정신이 없는데 다 바쁜 일 다 소화하면서 나름대로 혼자서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각 나라에 있는 회당이에요. 보면 이게 이 별이 다윗의 별이거든요. 여기도 다윗의 별, 여기도 다윗의 별, 여기도 다윗의 별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등잔인데 이 회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요.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예배하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로도 막 생방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나 들어와서 봐라 뭐 이런 식이에요. 이슬람도 유튜브로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그 메카를 이렇게 돌고 있는 그걸 찍고 있어요. 이렇게 그 돌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밥 먹으러 나가려면 나가고 뭐 또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24 하고 있는 거.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얼굴 아시는 분? 이 사람은 잘 알죠? 다니엘 레빈클로, 해리포터. 이 사람 스파이더맨 나온 사람이고, 다 이 베컴 축구 선수잖아요. 영화 배우들이고, 스칼렛 요한슨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스칼렛 요한슨이나 앤드류 가필드는 아슈케나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 스페인 쪽에, 스페인이 아니고 동유럽, 스페인은 세파르딘, 동유럽 쪽에 이제 아슈케나즘 유대인. 그래가지고 하루에 3번씩 예배해요. 예배하고 그러면서 도전하는데 전 세계 탑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다 할리우드 들어가 있잖아요. 베컴만 빼고. 베컴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기도가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안 믿어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예배하는데도 이렇게 나름 하나님 말씀이긴 하니까 정상 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왜 예배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오직을 발견했다는 건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절대적인 거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뉴스 보면서 안 나오세요? 뭐 강남 중학교에서 막 그 여학생을 남학생이 칼로 이렇게 목을 했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그 남학생이 도망가가지고 30분 뒤에 아파트에서 자살했어요. 강남 중학교 중3인데. 또 한 번은 또 강남에서 빌딩에 여학생이 생방송한 거예요. 자기 자살하는 걸. 자살 사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20명이 그걸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지. 근데 갔는데 늦었어. 빌딩에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중학생 여자 10대.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지. 뭐 교회도 없어도 괜찮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하나님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괜찮고. 근데 전 세계는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마약 천국이 돼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음료수에다가 집중력이라는 음료수에다가 마약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팔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걸 먹은 애들이 막 다 구토하고 막. 근데 그게 이제 뭐 집중력을 길러준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약이었어.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마약 천국 됐고요.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 당연하다는 거를 깨닫고, 그래서 필연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절대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걸 빨리 발견하고 말씀 붙잡아야 돼. 자, 이스라엘의 과거 7번 재앙당했어요.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복음 줬는데 복음 못 누리고 복음 안전한 거라. 여러분한테 하나님 복음 줬는데 못 누리고 안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건 이스라엘 얘기야.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랑 상관 있어. 다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애국 왜 저래? 이런다니까. 블레셋 왜 저래? 왜 남의 나라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그래?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옆에 괴롭히는 사람하고 똑같아. 저 사람은 왜 저 이상한 사람이 있지? 내 옆에? 저 이상한 친구네. 이상한 선생님이네. 이렇게 된다니까. 이 나라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내 주위에 나 괴롭히는 사람이. 왜 괴롭히냐? 내가 복음 못 누리겠고 못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전하는 거를 빨리 이제 들어가야 돼, 그쪽으로. 그래서 제가 예배 기도, 주일날, 토요일날, 렘트 전도와, 그리고 기도문 적어라. 그리고 명단 놓고 기도해라. 구원의 길 외워라. 왜 그러냐면 요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든 말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이제 해봐야 되겠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행위가 아니라 선택받은 거다. 여러분이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네, 에서와 야곱처럼. 리브가가 쌍둥이를 뵀잖아요. 그때 에서와 야곱인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네 뱃속에 두 아들이 있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27장인가 28장에 보면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그래요. 뭔 말이냐? 이 에서 후손은 에돔 족속이거든.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후손이. 이 에서는 예배를 소홀히 여겼어요. 기도도 소홀히 여겼어요. 막 잘생기고 키 크고 사냥도 잘하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랬는데 이 야곱은 마마보이라 엄마 옆에서 죽이나 끓이고 있고 그랬는데 에서랑 다르게 예배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심지어 자기 형의 축복권 받는 기도를 변장해가지고 가가지고 뺏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손 보세요. 에돔 족속은 나중에 멸망하거든요. 이스라엘 7번 괴롭히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세계 최고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예배 성공하는 거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후손과 연결돼 있어요. 내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나는 기꺼이 봐봤자 내 자녀들밖에 안 보여. 근데 손자, 증손자, 고조손자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얘기고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 있죠. 양쪽에. 그래서 이 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야곱은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은 긍휼이 있는 그쪽에 머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로마서 9장 19절, 29절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주제가 뭐냐면 토기장이랑 그릇이래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에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저렇게 만들면 저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릇이 뭐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적어놨어요. 로마서 9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모양대로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성격대로 저 사람은 저 모양대로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니까. 근데 그 그릇대로 다 쓰신대. 그게 여기 로마서 9장의 주제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오늘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의로 율법의 마침이 된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았어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다. 근데 율법을 폐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필요한데 율법 완성시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이게 로마서 10장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나랑 뭔 상관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걸 매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점점점 뭔가 흐물흐물해지면서 희미해지면서 교회 오는 게 좀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 이거를 확인을 못 하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나한테 성취되는지를 확인하려는 방법은 기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직장 일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내가 하는 자리 맞나?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이게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앞으로의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진 남은 자. 저는 복음 잘 모르는데, 복음 아는 자체가 벌써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했어도 복음 나 아직 복음 못 깨달은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남은 자. 네, 복음 아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알잖아요. 그것도 모르거든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처럼 남은 자가 있대요. 현장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이거는 로마서에 적힌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엘리사 때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엘리야가 나 죽여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뭔 소리냐? 아직 시작이다. 7,000명 남겨놨다. 찾아라. 이런 거랑 그 얘기를 이제 인용하면서 바울이 뭐라 했냐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복음 가진 자, 복음 받을 자, 복음 누릴 자, 아는 자, 가진 자 똑같죠.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우리 전도팀하고 이제 카페를 가게 됐어요. 기존 교회 사모님하고 이제 이번에 여기 사거리 새로 생긴데 소금빵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2층에 이제 좀 밀폐가 돼 있어요. 그 공간에 들어갔는데 왼쪽에 고등학생 3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학생. 제일고등학교 3학년이래. 저는 이제 가능하면 좀 복음 안 전하려 하거든요. 근데 백사모님이 눈이 그쪽 다 가 있는 거라. 저랑 대화하는데 눈이 그쪽에 있어요. 빨리 복음 전하라는 거라. 아니 본인이 전하면 되는데 자꾸 저보고 전하래. 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강집사님도 그렇고 계속 눈이 저쪽으로 가 있어요. 제가 막 땀 흘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은 남의 일신교회예요. 2명이 이제 안 믿는 애인데 이제 우리 교회 애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남은 자 여러분이 현장에 항상 남은 자가 있다.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동면 2장 부인이 영접을 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선교대회 때문에 다락방을 못 갔는데 다음 주에 확정을 지어야 돼요. 다락방 확정. 근데 이제 이분도 그날 아침에 우리가 면 사무소 그 카페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백사모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인사하는 거예요. 백사모님한테. 그런데 그릇 장사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분 영접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맨날 때리고 막 그러셨다고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옛날에 좀 많이 힘들었다고 그러시면서 갔는데 사무실에 혼자 딱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냥 편안하게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기독교 집안이라 자기 빼고 자기를 놓고 맨날 친척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막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은 오면 안 된대. 그래서 아침에는 괜찮대. 그냥 아침에 이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식으로 남은 자를 계속 예배해 놓은 거예요. 제이라운지 카페 사장님도 예수님 영접했는데 저번 주에 사장님은 부산의 안락동에 있을 때 그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찾아왔대요. 근데 막 교회 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3번 가줬대. 근데 영접은 안 했대. 영접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라고 한 거예요. 순복음교회 권사님.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데 저번 주에 갔더니 10시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침에. 그래서 9시까지 가기로 이렇게 했어요. 월요일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현장에 남은 자가 있다. 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과 이방의 풍성함. 그러니까
신자가 넘어지면 불신자보다 못하게 된다. 이렇게 돼요.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자가 넘어지면 불신자가 더 흥하게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 기도 실패하잖아요. 불신자 아무리 따라가도 못 따라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 못하면 불신자의 노예돼야 돼. 이미 노예돼 있어요. 지금도. 불신자가 만든 핸드폰, 불신자가 만든 컴퓨터, 불신자가 만든 학업, 뭐 여러 가지 경제, 문화, 거기에 영향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만든 문화가 없고 작품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사명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매일.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11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쭉 얘기하면서 제사,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냐. 뭔 말이 있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가 우리를 보존한대. 그게 예배가 중요하다. 제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뿌리.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뿌리를 놓치지 말라. 계속 그 얘기하고 있고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 입은 자라. 그래서 복음으로 말하자면 이 불신자는 우리 대상자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로 말미암으면 우리의 사랑 입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이 지금의 내 신앙생활이 내가 예배와 내 기도가 왜 해야 되는지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거를 발견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방인도 예배가 중요하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결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존 칼빈이 성경을 5번을 정리를 했는데 total depravity 이래가지고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생각도 타락했다. 이성도, 감성도 다 타락했다.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독일 신학. 독일 신학은 뭐라 했냐면 이성만 타락 안 했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알 수 있대. 이게 틀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 있는 줄도 몰라.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이 선택했다. 여러분이 조건이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종교 1등해야 구원받는다. 그건 힘들어요. 구원받기. 돈이 최소 500만 원 이상 있어야 된다. 그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그러면 한 명 연결시킬 때마다 500만 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왜냐? 조건 달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걸로는 구원받을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치 없는 게 아니라 가치 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했는데 어토너먼트. 근데 제한적 속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선택된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 안 한다. 너무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배된 자가 아니거나 시간표가 아니거나. 그 사람 좀 불쌍하죠. 그래서 기도는 해줘야 돼. 근데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한적 속죄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해서 구원 못 받는 거는 그건 아니죠. 불강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오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이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기도 응답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 24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주먹 졌다. 그럼 10,000원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이러고 있을걸요? 그래서 이제 막 팔 근육 키우고 막 이렇게 10,000원 나오니까 한 번 할 때 10,000원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죽어라 할 거야. 잠도 좀 안 자고 싶을 거라. 이거 하다가 잠도 한 3시간밖에 안 잘 거라.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다면 24 하게 돼 있는데 잘 안 믿어지는 거라.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안 믿어지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내 상황에 맞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괜찮으니까. 최소한 기도 못하고 밤에 잘 때 딱 기억났다. 아, 나 기도 못했네. 그때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원죄 없애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 그걸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 뜻 모르는 사람 있더라고. 저번에 우리 교회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한참 되셨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그리스도 뜻 아나? 항상 기억하세요. 크리스마스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삶 직분 끝 뜻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알고 기도하시면 돼요.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saints는 뭐냐? 성도. 근데 saint는 뭐냐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구별된 성자예요. 뭐가 구별됐냐? 하나님 자녀.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영원히 인도하신다. 내가 예배 기도 잘 못해도. 물론 예배 기도 잘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는 그 속에 고생 없이 들어가는데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엔 인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꺾어서라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이 성도의 견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견인차 당하지 마시고 네. 가다가 서가지고 터져가지고 견인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견인당하세요. 알겠죠? 자,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 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 지옥 배경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복음 받아놓고 전도와 선교를 놓쳐서 7번 하나님의 계획 속 고난이 아닌 그냥 바로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24시 393의 기도가 되어지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헌금 찬양,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광야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성도의 견인 속에 있는 거다. 이미 가사 이미 생각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광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자칫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배와 기도에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영적 문제 시대, 영적 병동 시대, 또 재앙 시대가 올 건데 그 시대를 대비하여서 우리가 먼저 깨어서 날마다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빛의 경제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제가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계속 읽으세요. 그냥 제가 다 적었거든요. 그것도 안 읽는 다음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진짜 제가 완전히 밑바닥 내려가서 다 해드린 거거든. 근데 그것도 안 읽는다. 알아서 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구원의 길 제가 단톡방에 올려놓은 거 그냥 읽으시면 돼요.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 자동적으로 읽어주겠어요. 자, 3분 만에 어떻게 구원의 길 하냐? 제가 이번에 고등학생들 영접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요. 다른 거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받았다. 인간 사용 설정이 원래 그렇다. 핸드폰이 전화하도록 용도가 전화하도록 만들었듯이 전화가 안 되면 핸드폰은 게임 잘할 수 있어도 안 돼. 버려야 돼. 그런 것처럼 인간은 원래 목적이 돈 버는 기계가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인간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받았다. 근데 하나님 떠난 것이다. 왜 떠났냐? 죄 때문에. 그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원죄. 그 원죄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죄, 원죄, 마귀 문제. 이 세 가지가 근본 문제인데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뭔 직분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원죄 있으니까 원죄를 없애준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빼내오신 거예요. 그 세 가지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나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3집 가지고 영접 고백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333이라 했냐면 맨 처음에 근본 문제 3가지만 외우면 그거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거든요. 그걸 그대로 또 영접 기도 때 하면 돼요. 그래서 333이라는 거는 절대 빼면 안 되는 뼈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보도 맨 처음에 근본 문제 3가지 그거는 외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떠났구나. 원죄 있구나. 마귀. 그래서 그리스도. 그 반대로 해결하셨네. 네. 그럼 영접하면 한 자녀 돼요. 그걸 딱 계속 일단 읽으세요. 읽으시면 저절로 외워져요. 저도 사도신경 어떻게 외웠냐면 따로 외우지 않고 그냥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그냥 따라 읽는데 외워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읽으면 그대로 외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외워지는 순간 진짜 전도운동이 시작돼요. 왜 내가 내 주위 사람 영접 안 하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구원의 길을 외웠냐를 먼저 따지세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외워버리면 하나님이 현장의 판도를 바꿔버려요. 알겠죠? 예, 제가 옛날에 지금은 없는데 대학교 간 우리 렘타 한 명 있는데 얘가 구원의 길 다 외워가지고 저한테 설명하더라고. 그 다음 주에 지 친구 영접했잖아요. 다락방에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세요. 그래서 기도문 꼭 적으시고요. 기도수첩 꼭 사가지고 하세요. 금토일 시대에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멀어 보여요. 근데 우리 교회도 언젠간 토요일 날 금토일 시대가 오겠지. 기도하고 이거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도 금토일 시대 열리게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도 토요일, 일요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토요일 날 예배 회복하는 게 하나님 절대 계획인데 우리 교회는 아직 응답 못 받을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핵심이 회복되도록 일단 최소한 기도는 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 상황도 내가 해결라 하지 말고. 알겠죠? 자, 이번 주 미션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너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여러분이 이 두 구절을 이번 주에 외우세요. 알겠죠? 외우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상품을 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도 얘기 안 했어. 너무 좋아. 그래서 이번 주도 걱정 없이 또 한 주 지나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락방 때 얘기하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네. 그러니까 안 외웠다는 거지. 여러분 선생님들도 상관없고 전사님 빼고 전사님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 펼쳐놓고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외우신 분은 네. 자, 여름 성경학교는 7월 달입니다. 그 토요일, 일요일 날 할 거고요. 사실상 거의 토요일 날이에요. 그 일요일 날은 그냥 아침 예배만 하고 가면 되니까. 네. 토요일 날 하루인데 아침 9시 예배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상주 펜션에서 할 거예요. 거기 집사님 그 펜션에서. 그래서 이제 한 8시쯤에 다 픽업을 할 거고 그렇게 갈 것 같은데 토요일 날 학원 일정이나 뭐 이게 있으면 다 빼놓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직장도 그때 이미 휴가 잡아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는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다음 주 교사 모임 이후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포럼은 동길이 있는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하시고 은서는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그 다음에 안동모 선생님하고 3명이서 오늘 권사님도 전사하셨는데 혹시 포럼 하시고 싶으세요? 여기 있을게요. 네네. 뭐 옆에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같이 하셔도 되고요. 3명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프로는 주제를 말하면 주제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잠깐만요. 누가 들어왔지?